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감을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제목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3절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첫 번째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싸우려고 해요.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하고 언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반대로 겸손하고 변론과 언쟁을 하기보다는 서로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되지만 말씀을 따르는 자는 겸손하고 변론과 언쟁을 피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합니까? 투기가 뭡니까? 시기하는 마음이죠. 분쟁, 그리고 비방, 악한 생각을 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4번에 보시면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해져서? 부패해져서 마음이 썩어지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자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자족은 뭐에 큰 이익이 있다? 경건에 큰 이익이 있대요. 6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왜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될까요?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자족하지 않고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경건에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경건에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자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라고 합니까? 공술의 공수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공술의 공수거를 생각해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무덤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쌓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통장의 보화를 쌓고 집에 재산을 쌓은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의 이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려면 공술의 공수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이 쌓아두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더 많이 베풀고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려면 뭘 내려놓아야 합니까?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거 먹고 싶어해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더 좋은 옷 입고 싶어해요. 이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만족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금방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원숭이 잡는 법 아십니까? 원숭이를 잡으려면 큰 항아리,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 좁은 입구에다 손을 넣고 바나나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놔야지만 이게 항아리가 빠지는데 움켜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항아리와 씨름할 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살 수 있는 것인데 욕심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음 페이지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의 부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더 부유해져야 돼요. 근데 욕심을 채우려는 부가 문제라는 것이죠. 부를 쌓고 그 부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부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첫 번째는 시험이 오고 올무에 빠진다. 결국에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돈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시험이 올 때에 돈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인가 부인가, 이런 시험이 올 때 정말 이 믿음을 택하기보다는 부를 택하면서 시험이 오고 결국에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아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올무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해로운 어디에 떨어집니까?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욕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욕심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복음에 대한 욕심, 영혼 구원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은 선한 욕심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자, 욕심과 탐욕에 빠진 자는 이런 선한 욕심이 아니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해로운 욕심,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욕심 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빠집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대요.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파멸당하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 쌓으려고 하는, 결국에는 그 욕심과 탐욕과 교만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 자신이 왕으로서 많은 재산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며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서 개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결과. 여러분, 또 가룟 유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의 욕심과 탐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 그런 것이 앞섰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길을 걷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욕심으로 인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선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서는 결국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욕심과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겁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돈 사랑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돈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돈보다도 가족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와 악이 뭐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살인과 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 폭행, 많은 범죄와 많은 악들이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악한 일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의 주인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면 무엇을 받는데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요. 결국 돈 사랑하면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도 떠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돈이 멀어지는 것이죠.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자기를 찌른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도 많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도 걱정이 많대요. 여러분,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시죠. 그렇더라고. 부자들은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자신의 부와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더 또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님이 많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유산이 적은 그 장례식장이 평안할까요? 유산이 많은 장례식장이 더 평안할까요? 더 많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오히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공동번역에서는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버리고,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돈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사기당할 일 없습니다. 돈 없으면은 가족을 버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을 다스리고 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끝없는 욕망과 탐욕 때문에 돈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며 교만하며 결국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돈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온전히 따르